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희경이가 이제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결혼의 해로 선포하라고 마음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선포해 볼까요? 예,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니까 자,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세 번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아멘. 예, 반드시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에 제 인생 속에서도 첫 번째 주례를 맡게 되었는데요. 예, 주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주례를 하면서 선진이한테 너 희경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나 가만 안 놔둔다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예, 많이 아쉽고 또 많이 슬프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비전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또 지금은 우리 안에 좀 어렵고 불편함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길로 갈 때에 반드시 희경이의 삶 가운데도 또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이파이브 할 때에 아싸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시작. 아싸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올해 다 갔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제 폭설이 좀 내렸죠. 폭설이 내려가지고 뭐 지금 보여지는 풍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뭐 겨울 풍경입니다. 눈이 아직 여기저기 뭐 안 녹아가지고 지금 날이 푹한데도 워낙에 눈이 많이 오니까 여전히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이 많지요. 오늘이 12월 1일, 12월 첫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4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또 이맘때쯤 되면 항상 드는 생각이 내가 한 해 동안 뭐 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왠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괜히 시간만 1년 동안 다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바빴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좀 교회 일정들을 보면 많이 분주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아무런 티가 나질 않아요.
많이 일을 했으면 좀 막 이렇게 꽉꽉 차야 되는데 그렇게 찬 것 같지도 않고 위에 달려져 있는 구슬만 차 있고, 예, 이 구슬들이 다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런 티가 나지 않아서 좀 억울한 느낌?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지요. 열심히 일했는데 티가 나지 않는다고요. 혹시 지난주에 혹시 마이크 잡음이 있었던 거 좀 아십니까? 마이크 잡음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느라고 무선 마이크를 좀 설치한 이 수신기죠. 요거를 좀 여러 차례 분해했다가 뗐다가 어디서 소리 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 찾아내는데 한 2, 3일 걸렸는데 선 하나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선 하나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을 하면 계속 지거리고 노이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 하나가 그러니까 이 선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 발견하는데 한 2, 3일 걸렸고, 그리고 이제 선을 교체해야죠. 30m짜리 이제 마이크 선을 주문을 했고, 그 30m짜리 그 선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안 보이게 천장을 통해서 이렇게 넘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셨지요? 예, 열심히 저는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일주일 내내 바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분주했거든요. 아무런 일을 안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아마 올해 지금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 모두의 좀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뭔가 분주했는데 여러 가지 좀 일을 했는데 좀 뭐 했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 좀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이 느낌과 감정에 속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비록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속에서는, 그 안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당연하지요.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땅속에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지는 과정,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니까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자라나게 하시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보여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 땅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뿌리가 내려지고 있거든요. 2024년 반드시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 분주함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명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부흥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부흥에 대한 사명을 완주해낼 것입니다. 부흥을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그 뜻은 소생하다, 재생하다,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쇠퇴해지고 쇠잔해지고 죽어져 있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 이것이 리바이벌의 의미이지요. 또 부흥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하야라고 합니다. 그 뜻은 살아있다,
생명을 주다, 회복되다, 구원하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부흥은 죽어있는 우리가 또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세요. 부흥에 대한. 다시 지금이 도약해야 될 시점이라고, 다시 일어서게 될 시점이라고 이 부흥에 대한 사인을 주고 계시거든요. 희경이가 결혼의 해로 선포했던 것처럼 올해 한 해 다 갔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는 내년도 2025년도가 부흥의 해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계속 사인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 뭔가 좀 우리 안에 메말라 있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영적으로 말입니다, 가만히 정체되어져 있고 잠자고 있고 죽어 있는 우리 심령의 상태,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계속 주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이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찬주하고 찬이가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찬주하고 찬이가 아르헨티나 여행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 그 이과수 폭포를 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주는데, 와, 그 앞에서 찍은 거라서 그런지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폭포가 어마어마하고 소리가, 그 폭포 소리가 엄청나게, 하여튼 엄청나게 웅장하고 크더라고요. 그 폭포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물을 만약에 받아낸다고 한다면, 뭐 받을 수도 없겠지만 내가 받아낼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커다란 뭐 드럼통 뭐 이런 걸 실에도 있으면 그 물을 받아낼 그만큼의 복이 올 텐데, 내가 준비된 것이 종지 그릇이면 아무리 받아내고 싶어도 얼마큼만 받아져요? 종지 그릇만 받아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종지 그릇이고 여전히 메말라 있고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여전히 가라앉아 있다고 한다면, 뭘 하고 싶어도, 뭐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받아져 봤자 뭐예요? 종지 그릇이니까. 그래서 잠자는 것이 일어나야 되고요, 깨어져야 하고요, 죽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나서 일어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되어져 있는 이 가만히 머물러져 있는 이 심령의 상태를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지금 부흥을 주시려고 지금 하신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부터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고 나부터 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침체되어져 있고 잠자고 있고 죽어있는 내 영을 이제는 한번 깨워보자는 이야기죠. 뜨거워져야 합니다.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하고요, 다시 나부터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다른 것부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부터 한번 변화시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나눕니다. 예배부터 회복하자. 예배부터 회복하자 라는 이야기죠.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이, 그러니까 길이 열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원래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 성소인데, 성소이지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1년에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어지게 되었고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예배이지요.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다녀,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어, 나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부터 시작이 돼요? 그 예배부터 시작하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부터 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예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예배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말하지요. 지금 교회 안에 부흥이 사라졌다고,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교인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회의 예배에 대한 그 침체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의식화 시켜버렸어요.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것, 이걸 예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쳇바퀴 돌듯 반복적으로 예배 의자에 앉아있는 것, 그러면 이건 예배 지킨 것, 이건 예배 드린 것, 이것으로 다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앉아있는 것이 그래서 별로 기쁘지도 않습니다. 예배에 앉아있는 것이 별로 성령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형식과 의식만 살아있으니까요. 단순히 예배 의식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앉아있고, 예배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 예배 참석한 것, 예배 참석했으니까 난 예배 드렸어, 이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지요. 오직 사람의 전통만 가득한 예배, 나 스스로가 그렇게 이 예배를 그렇게 만들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이 예배를 의식화하도록, 형식화하도록 그렇게 속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배인데 이 기본이 무너지니까 성장이 멈추게 되고 부흥이 멈추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실 때에 기대감과 설레임과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마지막 예배, 우리 희경이에게 있어서 그러네요. 예.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생 속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곧 주님 만날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근데 이 땅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대충 드릴 것 같습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서 예배 난 드렸어, 예배 지켰어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마지막 예배인데요. 마지막 예배. 절대로 대충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는 중에 내내 눈물이고요, 감격 속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거든요.
곧 주님 앞에 가거든요. 나의 모든 마음, 모든 중심을 다 녹여서 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릴 겁니다, 아마도. 예배는 바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 속에서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그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예배를 할지라도 절대 대충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예배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놓치면 우리 인생 속에서 마지막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2025년도 12월 1일 지금 12시 10분 12시 10분에 드려지는 이 순간, 이 예배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시 2024년 12월 1일에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올 수가 없겠지요.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그때가 언제래요? 이때래요. 이때. 내일이 아니고 다음번 예배가 아니라 이때래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예배. 지금 이 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우리는 절대 소홀할 수 없고, 단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 예배에 앉았으니까, 자리 지켰으니까 나 예배 드렸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의무감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교회 안에 그렇게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지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수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런 감격 없이 그저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분명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도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라고,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예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예배 말고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예배를 드린 중에 설교가 너무 긴 거 아니야? 설교가 너무 긴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따분하다 그러고,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 세상적인 어떤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인본주의, 율법주의, 종교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지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섞어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것, 때묻지 않은 것, 깨끗한 것. 무슨 얘기예요? 예배에는 영과 진리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그 어떠한 것도 나의 편의주의, 나의 만족, 나의 위로, 이것이 이 예배 가운데에 포함되어서는, 섞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어차피 드려지는 이 예배라고 한다면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영과 진리로 중심을 다해서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내 안에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이 예배를 한번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는 이야기죠. 예배부터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배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감격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 때마다 한번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참석해 보자는 이야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를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난 믿는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믿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같은 의미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에 앉아있는 이것을 소홀하게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서 의식적으로 의자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지요.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 쳐 죽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몹시 분해서 그 분한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분명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는 예배만 참석하면 다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자세, 드려지는 예물, 우리의 중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감격과 뜨거움과 열정, 하나님께 이것이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요, 주일날 그냥 교회 예배에 앉아 있는 것,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을 예배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예배 받으실 거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참석했으니까 그게 예배야. 내가 참석했으니까 그건 예배 하나님 무조건 받으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욕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가인이 드렸다고. 나쁜 놈이라고. 잘못된 예배 드린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예배는 지가 잘못 드려놓고 동생까지 쳐 죽인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가인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적어도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은 분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동생까지 쳐 죽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가인은 나쁜 놈이라고.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가인보다 더 나쁜 놈일 수 있습니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은 예배를 우리가 매주 드리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 지명교회 반드시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또 이제 내년도에 부흥회로 선포하면서 우리 지명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예배부터 한번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그의 자세와 태도부터, 중심부터, 그 헌신의 태도부터 한번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의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한번 이 예배에 한번 참여해 보자는 이야기죠. 다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예배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짜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림과 동시에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죄에 대한 마음입니다. 죄가 보여요. 죄가 생겨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죄가 죄가 느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가 되어져요. 그래서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영접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내가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가 돼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는요, 여러 가지 또 죄에 대한 부분, 죄책감들,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교회 다니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뭐 죄에 대한 죄의식도 없었고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와요? 죄의식이 찾아와요. 예수 믿게 되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죄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죄를 가지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도록 그렇게 지으셨나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죄의 속성으로 지으셨나요? 아니죠. 깨끗한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지요.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와 저주, 또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세상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권세가 예수를 믿는, 진정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칩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이 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본문 말씀이죠.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심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큰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셨어. 난 죄에 대해서 자유래. 내 죄가 해결되어졌어. 이 자유함이 그 교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그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는 기쁨이 넘쳐요. 항상 웃음이 넘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칩니다. 더 이상 죄가 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우리에게 있는 죄보다 이 죄사함, 보혈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 아니면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 자꾸 죄의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봐요. 그건 죄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교회가 기쁘지 않아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죄에 대한 지배를 받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죄에 대한 눌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위축돼요. 눌려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냥 죄에 대한 눌림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그런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쁘질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윗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신대요, 하지 않으신대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죄에 대한 기억을 자꾸 심어줍니다. 네가 그때 예전에 그 죄 졌잖아. 너 이런 죄가 있었지? 너는 악한 죄인이야.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과거의 죄를 자꾸 들먹이면서 너는 이런 죄인이야 라고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죠. 죄에 대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죄에 대한 눌림 속에 살아가고, 여전히 어둡고 똑같이 눌리고 똑같이 공허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이야기죠. 반드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기억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을 믿지 말라고요. 내 감정이나 느낌을 믿지 말라고요. 왠지 죄상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 느낌을 믿지 말라고요. 다 악한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고, 악한 마귀에게 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길, 나아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죄에 대한 눌림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다 죄에 대한 눌림이 있어요.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럼 부흥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부흥을 주실래요? 주실 수가 없겠지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함 속에서 서로 간의 정죄가 아니라 서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서로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서로 보기만 해도 미안하고, 서로 보기만 해도 고맙고 안쓰럽고,
그런 우리 지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영향력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음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젠 부흥하는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사명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무엇이 사명일까요? 사람이 사명이죠. 사람이.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혹시나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모이자고, 서로 권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권하는 사이가 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무슨 얘기예요? 옆에 사람이 내 사명이란 얘기예요. 나의 사명이. 서로가 그냥 뭐 교회 성도인가 보다, 아무개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옆 사람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 옆 사람 보면 얼마 전에 그 디도서 말씀처럼 옆 사람 보면 꼭 그래야 될 사람 같죠? 꼭 보면은 거짓말쟁이 같고, 꼭 보면 악한 짐승 같고, 또 자기 배만 자기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이 나의 사명입니다. 사명.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사는 속에 있어서 보면 뭐가 힘드냐면 사람이 좀 힘들어요. 사람이 어디를 가나 좀 부딪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듭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일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일이 힘들면 몸은 피곤해요.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힘들면 이거는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부딪혀서 매번 싸워야 되니까 감정적인 소모가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요. 저 사람이 힘들고, 그 반응이 힘들고, 그 관계가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니까 내 사명이지. 힘들지 않으면 뭐가 사명이겠어요? 힘드니까 사명이지.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사명입니다. 예. 다른 분하고도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나의 사명입니다. 예. 진심으로 사명입니다 하는 것 같군요.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예.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관계 맺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명으로 바라보고 사명으로 느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보면 어떠신가요? 좀 애틋함으로 좀 보세요. 애틋함으로. 옆에 있으니까 고맙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좀 안 맞죠. 마음이 좀 안 맞죠. 우리 운주자매는 또 웃네.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맞나요? 뭐가 잘 안 맞나요? 예. 때로는 뭐가 안 맞아서 밉기도 하지요. 그러면서도 나의 사명이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베풀고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그런 사명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도 사명입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제 사명입니다. 내 사명이니까 같이 가는 거지, 붙잡고 가는 거지, 비전으로 가는 거고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요. 내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이제 해 바뀌어서 25년도에는 놀라운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부흥의 해로 선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의 가장 기본적인 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부터 한번 회복하자고요. 예배에 집중하자고요. 예배에 올 때 여러분들 좀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그렇게 오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 인생 속의 마지막 예배다. 그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예배다. 간절함으로 그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더 이상 죄에 대한 눌림, 우리가 살아왔던 그 죄에 대한 어떤 예전의 죄까지 다 끄집어내는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말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 난 죄사함 받았어. 자유케 되어졌어.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함 속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입니다. 뭐가요? 사람이 옆 사람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사람을 품고 내 가슴속에 품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